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커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여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항상 내 생각, 내 뜻이 옳다 주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환경 가운데 살다가 이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심지어 청년 시절까지 보내다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혹은 주님을 영접했다가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의 품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척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저는 잘못된 기도를 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둘러진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당에 출석하고 나와서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졸기 시작하는 무진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는 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는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응답하실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가 응답될 텐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맞는 거잖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야지. 왜 안 하셔? 왜 안 하셔? 그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에,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도 열정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등의 사실은 기도할 여지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해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어떤 걸 기도할 수 있으나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는 것이죠.
들어달라고 막무가내로 쓰기 때문에 기도에 주셔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하여 얼마간 조금 미미한 부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여지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전혀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공부를 잘하고 준비를 잘한 사람처럼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무슨 좋은 결과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행복한 인생.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겠죠?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별로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별로.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씨앗을 뿌려놓고 누구한테 거두라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거두라 그러는 것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결과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이것 좀 치우고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식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고의 기도 응답될 가치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의 어떤 액세서리 아니면 종교의 적인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내 인생, 내 성공,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 평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 이모저모를 가지고 그것도 어리석을수록 기도의 덩치가 큽니다. 어리석을수록 덩치가 커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학생의 비유로 한다면 학교 공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목이 10과목이에요. 10과목이 다 빵점이에요. 10과목이 빵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10과목이 빵점 나올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관심도 없었고 공부도 안 했고 기초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10과목 다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니 10과목 다 80점 정도라도 우수한 점수를 맞게 해주세요. 실제로 기도하려면 정말로 정신 차려 공부할 마음이 있고 기도한다면 공부하는 오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 공부하는 오늘을 위해서. 오늘 주님 도우심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내일 공부할 때는 내일 주님 도우심에 의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모레는 모레 주님 도우심에 의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날수가 차가면 실력이 생겨가지요. 그러나 그날 공부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만 기도합니다. 100점요. 좋은 성경요. 좋은 대학 갈 성경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성적이요.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큰 덩치로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고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구원받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도록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상한 기도하지 마세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정신이 나가서 쇼킹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런 거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아니, 결혼이 멍해를 매는 거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 해석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가 변화되기 위하여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변화돼버릴 거야. 변화돼버릴 거야. 그게 맞으면 변화돼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되잖아. 그런 환타지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 장담도 하지 못하고 보장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도 내 남편과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돌아오는데 5년, 10년, 50년, 심지어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돌아온다 그래도 변화에 있다는 첫 단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 언제까지 걸어가야 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주님을 정말로 처음 믿고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누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 대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 대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리적으로 기도해 옵니다. 최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람이니까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니까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제가 들으면 그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아니 그거 잘못된지 왜 모릅니까 도대체. 아주 이상한 소설을 씁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정확하게 앞뒤 꼭지를 살펴봐야지요. 왜 안 살펴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습성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고 그걸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불의를 행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자원하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신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하십시오. 원치 않는 길을 걷게 하십시오. 마음대로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 자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오. 거룩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할 때는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잘못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침을 뱉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12절부터 본문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하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불량자인데도 엘리의 아들들은 이 홈느와 비느하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지 봐보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예요. 엘리 제사장 이제 바로 이날에 죽습니다.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지금 전쟁 상황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군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전쟁이 됐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그날 죽었다는 이야기. 죽임을 당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요.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아들들의 소식,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빠져가지고 98살에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비둔했다 뚱뚱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누구였다고요? 정체가요? 사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엘리의 정체였습니다. 몇 년 동안 사사였죠? 40년. 사사는 누가 뽑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뽑는 것입니다. 사사는 왕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서 통치자로 삼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통치자.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이 뽑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뽑아요. 엘리를 뽑아요? 그러면 죽을 때 나이가 98이고 40년 사사가 됐으니까 몇 살의 사사로 부르심 받은 겁니까? 58살이에요. 58살. 그것이 엘리의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사사를 부를 정도 되면 58살의 사사로 하나님 불렀다 그러면 믿음의 최고봉 클라이막스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클라이막스에 오른 사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살펴보니까 사사로 부를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 안다면 누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까? 엘리예요. 엘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의 아들들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뽑았으면 엘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줘야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모일라고 선지자나 아니면 직접 엘리 사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너 아들들 심각한 문제 있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바꿔버리지. 너 아들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왜 그렇게는 안 하실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문제 간단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것도 변화 아니에요. 변화.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나쁜 데 안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아담이나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면 되잖아요. 너 선악과 안 먹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건 지켜줄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고 자유의지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고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두 아들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자꾸 경고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읽었을 때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본문이었어요. 그럼 못된 짓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했어요?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죄가 어쩌다고요? 심히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경배함이 있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기도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고 58의 사사로 부름받았으니까 기도로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경고하기 전에 야, 너 아들 좀 문제 있는 거 알지?
너 아들들 놓고 작정기도 해. 너 아들들 놓고 중보기도 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현대 사회의 중보기도에 대한 허구고 거짓말입니다. 우리 기도로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우리 기도로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기도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게 하고 안 하게 됐던 원흉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원흉입니다. 왕 누구지요? 아합 왕입니다. 왜 하늘문을 열고 닫지요? 아합 왕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죽은 김정일의 변화를 놓고 무수한 정신 빠지고 얼 빠진 사람들이 그가 변화되고 회개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왔었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기도는 안 하죠? 왜 변화시키지 못하죠? 지금 성경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문이 닫히고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 지금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으려면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음마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몇 명 불렀습니까? 사도 12명 불렀습니다. 기도로 사도들이 변화된다면 왜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칠까요? 쓸모없는 일을. 왜 그 쓸모없는 일을 하실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안수기도 좀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기도로 변화된다고 믿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해도 자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자녀들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많이 드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그 자녀 양자간의 문제입니다. 대신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건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합니다. 너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래야지 안 떠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안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엄마가 딸한테 야 가서 콩나물 1,000원치 사와라. 그러면 이제 기도라는 형식으로 빌려서 이야기해 봅시다. 딸이 엄마한테 엄마 콩나물 사오세요. 기도지요? 기도잖아요. 엄마가 딸한테 콩나물 사오느라.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엄마 반상 엄마가 콩나물 사오세요. 나 심부름 좀 하고 오느라. 시장에 가서 파 좀 사와라. 엄마가 하세요. 지금 사람 사이에 말하는 걸 대화하는 것, 그 요청이죠. 요청하는 거, 엄마한테 요청하는 거 엄마가 하세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너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세요. 하나님이 구원시키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너무 이것에 한국교회 신자들은 우리는 이 거짓말에 너무 익숙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씩, 10년씩 자기 남편의 구원과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헛짓입니까? 무슨 정신 나간 일입니까? 무슨 정신 나간 일일까요? 몰라요. 물론 어쩌다가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변화돼요. 변화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정말 기도 때문일까요? 기도 때문이라면 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줬었어야 돼요. 사람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대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다 변화돼야 돼요. 다 변화돼야 돼요. 100명이 1명, 1000명이 1명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기도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때에 그가 아멘하고 화답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을 어쩌다가 기도하고 맞아떨어졌더니 기도도 하고 주장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받아들입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을.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걸 왜 주장하고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명백하게 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아마 어떤 제목이었는지 제가 제목은 까먹었습니다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했었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마을 주님이 중보기도 해가지고 변화시킨 게 아니죠.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시면서 회개하도록 말씀하셨고 권능을 행하셨고 그들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셨고 그들은 거부했어요.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때에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든지 말든지지. 각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로 사람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아무데나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씹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 딸을 이방인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고 며느리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들이지도 말아라. 그 결과가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타락하는 것입니까? 그 가정이나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믿는 신자에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면 믿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고 주님을 배신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있다고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믿는 사람 한 명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 한 명이 아내나 남편이 돌아온다면 10명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10명은 배교하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돌아온다 그래도 한많은 이 세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그리고 무수한 세월을 비참함과 참담함과 고통과 고난 속에 지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변화돼 버려요? 변화되면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 애들은 날개 달고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변화돼요? 우리 민지 열심히 처음부터 졸고 있고 무진이 아직도 얼렁얼렁 해가지고 넋이 반은 나가 있고 변화돼요? 오래간만에 승혜는 안 자고 있네.
그럼 날개 달고 다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변화된다고요? 예배당에 있으면 변화된다고요? 무진이가 여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두 번 했어요? 수십 번은 넘게 했잖아요. 여기서 30분 1시간씩. 그래도 예배 시간 되면 앉아서 졸고 있는데, 그럼 내 남편과 아내가 예배당에 오면 변화된다고요? 예수님 영접하면 변화된다고요? 방언 좀 받으면 변화된다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주 소설 쓰고 있는 것이. 소설을 어디까지 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뭐라 그럽니까? 소년이라 그러죠. 소년요. 소년. 죽을 때는 소년이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해오셨고 결국은 어느 선을 넘을 때에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그 다음에 선고하십니다. 이들 경고로 특별히 엘리의 죄라고 그럽니다. 너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지 않은 죄다. 너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너가 너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 엘리가 정말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닥거려서 하지 마세요. 이상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상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정말로 바르게 자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 기도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정말로 자녀들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와요. 그걸 놓쳐버리면 놓쳐버리고 모든 걸 덤태기로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그 다음에 더 많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녀를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훨씬 더 많은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책망하고 훈육하고 바르게 길을 인도해야 돼요. 그때에 바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타이밍, 그 사건, 그 일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좋은 건 전부 다 자녀를 위한 것에 쏟아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나고등에 갖다 써요? 아무나 기나고등에 갖다 써요? 기는 사투로 개를 기라 그러는데 그건 게장 담가 먹거나 삶아 먹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고 고동도 잡아다가 삶아 먹는 거예요. 위쪽에 가면 개나 소나 그래. 개는 보신탕 해 먹는 거고 소는 잡아서 비육가스 해 먹는 거고 소고기 해 먹는 거죠. 소고기 먹으면 맛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걸 갖다가 아무나 갖다가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내 자식 정말로 그냥 대단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게 옳은 것 같으세요? 정말로 행복하게 해달라 그러면 행복해져요?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이 어우러져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정말로 많은 시질과 날실이 어우러져가지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 두 번째는 삶 속에서 행복을 알려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고 정말로 많은 시절과 날씨를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기도 한마디로 그 안에 도대체 몇 개의 사실상 실제적인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결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정말 이상한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자녀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광증에 빠진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광증. 무슨 광증인지 아세요?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요. 물론 교회 다니는 남편도 있어요. 방언하는 남편도 있어요. 10년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람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모욕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 정말로 성령 충만했다면 남편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자식들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변화를 위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얼마의 작은 영토가 있어요. 얼마의 작은 영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알면서 그곳을 타켓을 잡아서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자녀의 일과 자녀의 삶과 남편과 아내의 삶과 일에 대하여 부모 형제의 삶과 일에 대하여 다 모닥거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내가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과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나씩 바르게 행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그런 지혜를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삶 따로 기도 따로 예배 따로 생활과 삶 따로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본래가 그런 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무책임하게 전부 다 아뢰버려요. 10년간 남편을 변화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고 밉다는 거예요.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냐고. 언제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가 믿으려면 누가 믿어야 돼요? 그가. 그 사람하고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예외 없이 한 99% 이상은 그런 식의 그딴 식의 기도를 한다는 거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옳은지, 성경을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로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로 변화시켰어요? 아니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로 일꾼 세워라 그랬어요? 기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것은 기도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쳐가지고 그를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가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가 내 영적 아들 마가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해 세운 거예요. 기도로 세운 게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새벽에는 또 시간을 내어서 다니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짧은 성경이에요. 12장짜리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핵심 인물이 몇 명이 나옵니다. 핵심 인물이. 첫째는 유다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왕족과 귀족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년들. 그 소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끌려왔어요. 그들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진미를 베풀고 그리고 왕이 포도주를 베풀었어요.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은 그 많은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 가운데 딱 몇 명이었어요? 단 4명이었어요. 그지 유다에서 4명만 불려와가지고 포로 잡혀와서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몇 명만 서로 어울렸어요? 4명만요. 그러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유다 소위 말하면 함께 동기들 친구들을 위해서 왜 중보기도 안 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걸 놓고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 4명만 남아요. 4명만.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왕의 진미 속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에 먹을 수 없었던 음식들. 먹으면 부정케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음식들. 지금이야 믿는 사람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누구의 회개와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가 전체를 죽이려고 할 때는 한 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때가 또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도 않고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한 적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한 적 자체도 없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열람하지 않으셔요. 그건 아합 왕의 문제지.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하고 많은 사람들 또 왕들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떨 때 선지자 미가야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래서 왕이 싫어해요.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는 뭐 하면 돼요? 우리식의 스타일로 하면 그 왕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되잖아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게 어딨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어딨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초대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방인 지역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러면 기도회가 돌아왔어요? 기도회가 돌아와서 뭘 하고 사도들이 파송돼가지고 마을마다 장소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기도해서 변화시킨다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바른 복음을 듣고 말씀을 한참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조금 지나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해버렸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아 가버렸어요.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요. 뭘라 기록할까요? 중보기도 하지. 네? 다른 복음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샬라샬라 기도하면 되죠. 과거의 편지는 써가지고 얼마나 멀리 가야 돼. 오랜 시절을 가야 되죠. 그동안에 지옥에 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 격차 동안에. 기도로 돌아올 수 있으면, 기도로 그런다면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요? 또 교회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너희를 만나가지고. 왜 그러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기도 만능주의.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멋대로. 자기가 속에는 옳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빨리빨리 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요. 뱃속 안에 10년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광증에 빠져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자식을 놓고 기도했어요. 30년을. 자식이 예수님 안 믿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 왜? 엄마로서 자식을 3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면나 돌아올까? 기도하면 할수록
자식은 전혀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더 어긋나고 엇나가고 결국 앓고 중독자가 되고 비참하게 죽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30년간 기도하다가 10년째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 아들을 크게 쓰리라. 내가 너 아들을 크게 쓰리라. 그래서 10년째부터는 너무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20년을 더 기도했단 말이에요. 크게 쓰리라는 뭐예요? 앓고 중자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면 그 음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크게 쓰리라는 것은 전제는 변화시켜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이 땅에 거짓된 애언들이 만연하는 줄 알아야 돼요. 거짓된 애언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어요. 그걸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지라 그랬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요? 안 실행해요? 실행하셔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짧게 걸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시간은 짧은 거예요. 짧아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왜 사울일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님을 부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무리 가운데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했어요. 청년 사울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나고동이 아니라 아무나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돼요. 당신이 정말로 작고 약간 볼품없을 때 그때 당신은 정말 겸손했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야. 아무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새 사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완성론이 아니라 출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왕경제도에 시작된 이스라엘 왕은 몇 명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울을 세웠어요. 기름 부어가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능하시지 않을진데 사울하면 지키면 되잖아요. 타락하지 않게. 그 생각 안 해보세요? 타락하지 않게 누가 지키면 돼? 하나님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지키시죠? 왜 안 지키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으나 그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스스로 등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단지 사울 왕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악심이 들리고 미쳐가는 날뛰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정상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상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울 왕 하나의 무너짐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지키시지 않았느냐 그 말. 별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전 세계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족도 숫자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백만 명. 몇백만 명.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얼마 숫자가 저촐해요. 미국은, 서구는, 아프리카는, 중동은, 중국은 얼마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시지만 힘이 좀 약하다고 가정해도 그냥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또 2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몇 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몇 명만.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명만, 응? 몇 명만. 그리고 변화시켜도 몇 명만 하면 돼, 몇 명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낳은 자식이 가인과 두 번째는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부글부글 끌어올랐어요. 끌어올라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가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끌어올려는 가인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신 거죠. 권면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때는 인류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죄를 짓고 범죄하려는 가인을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말리셨어요. 그러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를 뽑아버리고 사랑을 주사위로 주입해줄게. 동생이 너무 이뻐지도록 너무 사랑스러워지도록 너 회개하도록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마.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스타일로는.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수히 많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연관지어서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인가 그러죠? 네?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 결과적으로는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네. 그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냐 그러면 기도 응답을 속히 해주시리라. 기도 응답이에요. 원한을 빨리 갚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송사를 한 거예요. 송사를. 재판을 좀 해달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럼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난한 과부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바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과부는 풀려났고 해방됐고 누가 잡혀갔겠어요? 이 잘못된 이 가해자가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해주겠다고. 기도 응답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하고 있어요? 원한을 빨리 갚아주겠다는 거. 원한을.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가해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하라. 이유가 무엇이냐?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주님이 갚겠다. 그게 용서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갚겠다. 너희가 갚을 필요가 없다. 그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갚겠다 그랬지. 그걸 변화시키겠다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더 사랑이 많고 고상해져서 하나님 저를 핍박한 사람 제가 용서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해요? 아니요. 속히 갚겠다는 거예요. 원한을 속히 갚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만했어요. 그때에 손이 나타나서 석벽에 글을 써서 석벽
아마 왕궁 안에 벽이 석벽이었던 모양이에요. 석벽에 메네 대결 우바르신 거 솜이 나타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연호를 베풀다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있다가 벨사살 왕이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글이 석벽에 적혀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냐? 내가 연애를 하는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써가지고 저렇게 석벽에 적혀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머니를 누구라고 그래? 대왕 대비 우리식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 양반이 다니엘이 있다.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저걸 물어보면 알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저 뜻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았는데 미달되어서 당신을 패하고 나라도 패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돼서 죽어요. 반역이 일어나고 메대 나라가 일어나서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 죽여버리고 나라가 끝장을 내버려요. 그러면 중보기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 왕이잖아요. 벨사살 왕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리이다. 저울에 달아서 미달. 그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울에 단다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맡겠나이다. 참 정신없는 가르침과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 성경에 일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가로막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막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거지. 불의한 니느웨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죽이지 마소서 이런 중보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안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막는 자를 찾는 거지. 그러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안 됩니다. 의인 50명 있어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멸망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인 10까지 떨어졌는데 정말로 의인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막았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상한 기도, 중보기도에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놓고 자의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로 누구보다 40년을 사사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거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엘리 제사장은 사사고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행동해야 하는 문제. 나아가서 자식을 엘리 제사장이 죽여버렸으면 간단한 문제. 사실상 자식을 죽여버렸으면 되는 문제. 왜? 성경은 그걸 명령하고 있고 율법은 명령하고 있어요. 죽여버렸으면 끝나는 문제. 현대사회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경시대 율법시대에는 가능한 이야기거든.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 죽여버렸으면 끝나는 문제. 구제불능인 자식들은 때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안 들어가죠. 아니면 최소한은 추방해보고 버려버려도 되는 문제. 제사장에서 추방시켜가지고 아예 버려버리면 되는 문제. 완전히 추방을 해버리는 거죠. 블레셋 땅으로나 어디로나 추방을 해버리면 되는 문제.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일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의 문제예요. 나아가 그 자녀들의 문제예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같은 게 유행합니다. 그 미국의 아이학 같은데 우리나라도 들어와가지고 24시간 기도의 집 차려놓고 막 기도만 한다.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한다. 이 정신 나간 얼빠진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소위 말하면 다윗의 장막을 빗대어서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구원시켰어요? 기도로 구원시켰어요.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 다윗인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압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면
기도로 다윗이 자기 자식들 구원시켰어요? 압살롬 구원했고 암놈 구원했고 자식들 가운데 칼로 죽이고 이런 걸 다 막았어요? 그래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모세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인 줄 알죠. 모세가 일단은 자기 형제 위해서 기도했을 테니까 형이 아론이고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형은 대제사장이고 누나는 선지자예요. 기도로 그들을 지켰어요? 나중에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됐다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문둥병에서 하나님은 풀어줘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문둥병자로 끝장낼 사람이 잠깐 며칠 문둥병 들리고 나아줘요. 모세의 기도로. 그러면 문둥병을 계속 들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동안만 문둥병자로 하나님이 놔둬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해줘요. 모세의 기도로. 그것하고 미리암이 정말로 변화되는 거하고 같이 틀려요? 틀리지요? 틀린 거예요. 미리암의 문둥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문둥병에서 그걸 기도로서 어느 정도 치유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리암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 문제냐면 미리암 자신의 누나 미리암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지요. 무슬림만이 자신의 동생 모세와 함께 기적을 일으켰죠. 기적의 현장의 증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지요. 하나님과 만났지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죠. 장로들과 아론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아론이 변화됐어요?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가 문제인 거예요. 그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아론도 얼마나 못된 짓 속에 교만 속에 어리석음 속에 자주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 당사자도 변화가 얼마나 어려울진데 기도의 대상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선지자 발람이에요. 선지자 발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발락 왕이 너 부르는데 가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가지 말아라고 명령을 하세요? 가지 않을 마음을 줘요? 가지 않을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지 않을 마음은 누가 품어야 돼요? 선지자가 순종하고 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이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의 공부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공부할 마음이에요?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건데? 자식이 지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공부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공부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개떡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식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요? 어이구,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네. 지혜를 받으려면 자식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근데 기도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 받으려면 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시는지 잠언 같은 걸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에 나와 있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 지혜를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그런데 첫째는 정신나간 부모들은 자식한테 지혜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어쩌다가 무슨 기도는 될 수 있냐 그러면 축복 기도는 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해주는 축복 기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자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통하여 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불 피울 준비가 다 됐으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거라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도 걷지 않으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지 스스로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기도를 부모가 가르쳤어요? 당연한 듯이 또 해왔어요. 10년간? 10년 한 다음 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이제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주 소설 써요, 소설 써. 그러니까 이 멍청한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봐가지고 차포가 어디에 있는지 장기로 한다면 선후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기도는 그런 거야.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안 믿어도 내 자식이 순종하지 않아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즐겨 먹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참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도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땅의 아름다운 사슬을 먹을 수 없을진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자식,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 형제가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은 나한테도 적용시키지 마시고 내 가족, 부모, 형제한테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게 없어져야 돼. 다 없어져야 되죠. 가령 산상수훈에 팔복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은 내 딸은 심령이 가난치 않아도 천국을 주소서. 내 부모 형제는 심령이 가난치 않아도 천국을 주소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때 애통하지 않아도 위로해 주소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 같아 온유하지 않아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소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상이 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핍박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해주소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조롱해. 그런 식으로 말해봅시다. 야, 애야, 너가 가서 저기 아이스크림 사와라. 아이스크림 사오면 이거 사온 다음에 5,000원 가지고 4,000원씩 사와. 그럼 1,000원 남지? 1,000원 너 용돈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돈 5,000원 다시 주면서 대기 사오세요? 그리고 남는 1,000원 나한테 갖다 내놓으세요. 내 용돈이에요. 아니 너가 가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 사가지고 오면 1,000원 4,000원씩 사오고 1,000원 남겨와. 하고 1,000원 너 용돈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식으로 한다면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사오세요? 대신 1,000원 남겨오세요? 그건 1,000원 내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거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가르쳐도 사람들은 너무나 이 매너리즘에 젖고 너무나 잘못된 인습에 젖어버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동이 막 일어나고 정신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 역사 속에 기도하고 살았으면 혼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정말로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에 오셨으면 혼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응답을 받고 산 사람들은 혼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이 웃기는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 운동, 이런 썩어 빠진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완전히 사이비 같은 관상기도 같은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이 거짓된 더러운 가르침들이 일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가 관상기도 같은 것이 어디가 등장하고 어디 이게 고차원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를 쥐뿔도 모르니까 이제 이상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집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도 못하게 하자. 24시간 기도 체인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막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을 만들어도 그냥 유만부덕입니다. 유만부덕. 정말로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자요.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외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바닷가에 해삼을 하러 갑니다. 해삼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삼을 잡으러 가면서 예를 들어서 해삼을 잡으러 잘 갔어요. 갔는데 해삼이 잘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적당하게 있는데 뭐 해삼 가지고 기도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해삼을 잡아보니까 해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와고 해삼을 적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삼을 대접할 정도만큼은 해삼을 잡아야 되는데요. 해삼을 좀 잡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해삼을 잡으러 간 바다라면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해삼이 있으니까 잡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는 바다라면? 그러면 해삼이 없는 이유는 앞에 사람이 누가 잡아갔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해삼을 좀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가는 바다에 가서 해삼을 놓고 기도할 사람은 실제로는 저 같은 사람 말고는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해삼 잡으러 잘 오지도 않고 사람이 별로 안 오는 그러한 한적한 곳으로 해삼을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삼을 놓고 기도하면 저 같은 사람 말고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삼을 못 잡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보면 그 해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대접할 만큼 잡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잡았던 여러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앞서 왔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건 빠뜨려 먹고 간 거예요. 물론 앞에서 충분히 잡았겠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잡을수록 더 많이 잡고 싶지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오늘 기도했다고 가정하면 앞에 사람은 일주일 전에 잡아갔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삼을 잡는 거고, 기도 안 했으면 보통 찾던 데만 찾고 못 잡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아니 그거 준비되려면 일주일 전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딸 수 있는 매실 나무가 한 20그루가 있어요. 그걸 갖다 매년 따는데 마을 사람들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건 주인이 없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가꾸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고사를 끊으면서 야생처럼 나 있는 주인이 없는 매실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공원에 팔려버렸는데 공원 측에서 땅이 너무 넓으니까 저쪽으로 방치해버려가지고 버려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땄어요. 그냥 조금 소일거리로. 별로 없었어요. 올해는 늦게 가서 앞에 사람들 다 따버렸어요. 그래서 다 따버리고 뒤져도 몇 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욕심은 안 부리고 한 그루만, 눈먼 한 그루만 찾게 해주세요. 한 20그루 가운데 눈먼 한 그루만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지나니까 바로 눈먼 한 그루, 아무도 손대지 않은 한 그루 매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딴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보면 못해도 한 3주 전에 땄을 거거든요. 증상 보니까 2주나 3주 전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할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가 기도할 걸 다 준비해놔요. 하나님이 자기들 기도할 걸. 대신에 욕심과 탐심의 범위는 하나님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적당한 범주 안에서요. 저는 기도했고, 제가 그럼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 숨겨질 매실나무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2주일 전에 3주일 전에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준비 시작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직장이나 직업을 가져봤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어떤 직장과 직업이 제가 꼭 필요해요. 대학 다닐 때 어떨 때는 학비가 정말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또 집에 돈을 벌어들여야 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당시에 제 대학생 때 방학이 길었어요. 1년의 절반이었어요. 반년은 방학이고 반년 학교였어요. 3개월 학교, 3개월 방학, 3개월 학교, 3개월 방학. 그러니까 대학생을 먹고 대학생. 맨날 먹고 자빠져 논다는 거예요. 사실은 3개월 학교 다녀도 월, 화, 수, 목, 금 5일이고 이틀은 또 놀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학교 다니는 날수 자체가 사실은 며칠이 안 돼요. 지금은 방학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을 돈을 벌어요. 6개월을 돈을 벌고 거기에 또 빈날은 또 돈 벌러 다니고. 제 인생이. 그러면 어느 때는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다니는 이 과 자체가 대학교에서 과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방학 동안에 반드시 몇 달 동안 실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졸업장이 나와요. 왜냐 그러면 이 농업교육과라는 농업 선생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농업에 대한 실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농업에 대한 실습으로 참여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뭘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실습도 되면서 그 다음에 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그걸 준비해놔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의 입장을 바꿔놓으면 내가 오늘 기도했다 그러고 하나님은 3일 뒤에 응답을 해. 나타나가지고 그 직장을 얻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보면 반년 전에 준비하고 있는 반년 전에 되어지는 전후관계를 보면 반년 전에 그 일을 준비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반년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나는 반년 전에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습을 반년 전에는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몰랐고 그 다음에 그때는 집의 형편상이나 어떤 형편상 그렇게 돈이 다급하지 않았거든요. 반년 전에는. 반년 전에 기도할 이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실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과정을 방학 때 이수해야 된다는 것 정보를 없었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됐는데 막상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준비해놔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받아요. 이미 준비해놔요. 있어야 될 걸 아시니까. 그치? 우리가 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이고 그래 바쁘다 바빠. 누구도 바쁘지만 나도 바쁘네. 빨리 내가 일해놓게. 그러면 야, 좀 시간이 걸리겠다. 반년 기다리라 반년. 아니요. 이미 우리의 생활사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뭐가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맞다면 미리 준비해놔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그걸 얻고 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명백하지 마태복음 6장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래요. 아시면 준비 안 해놓겠어요? 인류의 역사나 우리의 삶은 순리적이에요. 자연적인 것. 대부분은 순리적인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해놔요. 미리 준비가 안 된 것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그래서 사무엘 상 같은 데나 사무엘 하로 가도 주인공은 몇 명 안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그 다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다윗의 장인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되도록. 왜 도망자가 돼가지고 장인에게 쫓겨나고 마누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살죠. 다윗이 10몇 년을 비참하게 기도해서 이 사울왕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장인이지만 자기 아내도 빼앗겨버렸지만 그건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브라함 같은 기도의 사람이 바로왕에 가니까 바로왕이 누구를 빼앗아갑니까? 아내를 빼앗아가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가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가당치 않은 기도예요. 무슨 그게 가당한 이야기예요. 이상한 기도를 우리는 하기 좋아해요. 내가 보기에 합당하니까. 내가 보기에 그럴듯하니까. 이 사람의 변화를 놓고 하는 기도 우리 가족이다. 그게 다 주술이에요. 주술. 부적에 허수아비 그려놓고 막 바늘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귀신 역사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까요?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이상한 이야기. 내가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변화되는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해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에 주님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했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자 삼으십시오.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역이면 내 남편과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고 내 부모와 형제가 내 자식이 안 믿는 사람이면 뭘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야 되죠. 하나님 제자 삼으세요. 제자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때까지 제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의 수가 3천하다 하다 제자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긴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와요.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라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하나님 믿게 하십시오. 아니, 너희가 믿게 복음을 전해. 믿게 해. 하나님 믿게 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믿게 해. 하나님이 하십시오.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니, 하나님이 가르치십시오. 너가 가르쳐. 하나님이 가르치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라니까요. 그런 세계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고 성령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내 남편과 함께 산다. 내가 아내다. 내 남편이 불신자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내가 한 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누구하고 한 몸이에요? 주님하고 한 몸이에요. 주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남편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나도 같이 빚더미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편이 쓸 돈은 없어도 내가 쓸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을 볼 때 안 믿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가까이서 한 입을 덮고 사는데 보니까 정말 내 아내요 내 남편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맞아. 정말로 놀랍구나. 정말로 이상하구나. 정말로 신비롭구나. 그걸 많이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에게 바르게 마땅해야 할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의 증인이 되어서 그때에 자녀들이 보고 형제가 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최소한은 형제보다 누구보다 가진 돈이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니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누구보다 더 감사하고 성령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보는 걸 통하여 왜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그렇게 나 같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 나 같으면 찬양할 수도 없고 노래할 수도 없는데 왜 그러니?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평안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온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온다고. 그래서 증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절망 속에 있고 똑같이 낙심 속에 있고 똑같이 삶 속에서는 주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고 성령 역사도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답답한 것들만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오. 요거 하나님이 하시오. 저거 하나님이 하시오. 저거 하나님이 하시오. 그런 삶을 살아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박수 엘루마가 가루마가요. 응? 박수 엘루마가 가루마그니까 왜요? 왜 웃으세요? 박수 엘루마 모르세요? 박수 엘루마가 가루마가 바예수라 그러기도 해요. 박수 바예수 박수 엘루마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무당 가루마그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변화시키고 막 성령 세례가 임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저주해가지고 소경을 만들어요? 저주해가지고 소경은 만들 수 있어요. 변화는 못 시켜요. 박수엘루마 변화를 못 시켜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박수엘루마가 하나님 앞에 문제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얼마를 숨기고 감췄어요. 베드로 사도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죽여버려요. 응?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린다니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을. 왜 변화 안 시키죠?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가 안수해가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사랑해주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죽일 수 없나이다. 돈 좀 숨겼다고 죽입니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직접 선고한다니까요.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베드로 사도 뜻이 같아요. 마음이 같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죽을 것이라고. 죽어라. 죽어요. 아내가 들어와요. 너는 이게 다냐? 단데요? 너 남편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섰다. 너도 죽어라. 그리고 죽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 가룟유다를 주님이 변화시켜보면 될 거 아니 기도로. 그건 가룟유다의 문제라니까. 가룟유다의 문제. 가룟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기도한다고 우리 변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게임 중독이 있나이다. 끊게 해 주소서. 그거 어떻게 끊어져요? 자기가 끊어야지.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쇼핑 중독이 있나이다. 끊게 해 주소서. 자기가 끊어야지.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겨요. 자기가 하나님께 할도리를 하면서 겸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때로 금식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알코올을 끊게 해주소서, 마약을 끊게 해주소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할도리를 하나님께 하면서 엎드릴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성경에 많은 장이 할애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오니까 죽이려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설식으로 하고 만화식으로 한다면 손가락을 탕 튕겨서 팅! 발람 선지자 뭐 때문에 그 돈 욕심 사라져라 팅! 그 뭐예요? 해리포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발 덕분에 무슨 기괴한 마귀적인 마술, 요술에 빠져가지고 삐에로가 하는 마술은 눈속임이고 과학이니까 그런 게 괜찮아요. 매직쇼 그런 괜찮아요. 그건 사술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눈속임, 트럼프 카드 눈속임. 그거 말고 해리포터 같은 건 완전히 사술이고 마귀 역사인데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팅 튕기면 생각을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동화책 많이 오고 만화책 많이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바꿔버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서가지고 발람 선지자 손가락 한번 튕기면 될 거 아니에요. 택 한번 하면 갑자기 정신이 우르르 뜬 다음에 어이구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이 갑자기 돈이 싫어지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람 선지자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건 지 문제니까 하나님이 경고만 하시는 거예요. 경고만. 심지어 죽이려고 칼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없애시오. 하나님이 바꾸시오. 하나님이 고치시오.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내 자녀가 변화될 게 100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1000가지 다 바꾸시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도 정말로 조심히 기도해야 돼요. 돕는 기도로. 말하자면 자녀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는 잘못이고 1000가지 변화될 게 있다 그러면 그 가지 한 가지 하려면 자녀가 그 걸음을 걸을 때 내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 걸음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세요? 그 걸음의 부분에 있어서 자녀를 기도로 그때는 돕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그 걸음을 걸을 때 자기 힘으로는 못 고치니까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그 걸음을 걸을 때에 기도로 그 부분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한 사람의 변화가 조금 더 진정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오랜 설교 시간 이제 다 끝나갑니다. 지금 설교가 몇 분 했나요? 이제 1시간 반이 됐죠. 1시간 반. 이 오랜 설교 시간을 그냥 끈질기게 졸면서 버티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이제 끝나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1시간 반짜리 설교를 갖다가 이게 지겹도록 듣고 있는데 우리 이 수고를 해도 별로 변하지 않아요. 누구는 근데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 드링킹 변화되게 시켜주소서. 우리 이래도 변화가 안 되는 거 이래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알쏭달쏭 아이고 몰라. 그걸 끝나고 또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랑 변화 안 되지요. 근데 관심도 없는 사람은 그래도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도 달라지게 해주소서. 아이고 완전히 아주 이상하고 정신 나가고 미쳐도 유만부덕인 거예요. 적당히 미쳐야지. 미치더라도 적당히 미쳐야지. 차라리 부족한 직장이 생기게 해달라, 돈이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이 더 빨라요. 더 빨라요. 그걸 놓고 기도할 조건이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할 텐데 봐보세요. 내 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고 이제 집이 필요해요. 집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엄마예요. 내가 이야기해야 돼요. 딸아, 얘 엄마, 내가 너 집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아니요, 괜찮아요. 안 믿으니까. 그래, 알았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이 꼬여요. 꼬일 일은 꼬이는 거예요. 다시 꼬이니까 석 달 뒤에 다시 물어요. 엄마 기도해 줄까? 너 집 문제 놓고 엄마 기도해 줄까? 하나님께? 예, 알았다. 기도해 줄게.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된 다음에는 야, 이렇게 꼬였는데 엄마가 기도해 줬다는 게 마음에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안 돌아와도 돌아올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끄덩이. 근데 내 자녀가 알지도 못해요. 믿지도 않고. 근데 위에서 막 기도해줘요. 직장 생기라고, 집 문제 해결되라고. 해결되면 어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집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다 다시 토해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집 문제, 차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의사타진하세요. 기도한다고 소식을 전하고 거부하면 하지 말고 허락할 때 하셔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가지고 마음을 열 기회들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를 거부하는데 기도해 주지 마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거부할 때는 이제 사실은 반작용이 심해요. 기도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구원 얻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죠. 기도를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잘 풀려나가면 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반작용이 생겨요. 그건 다 감수하고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주면 정확히 의사타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유감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더 안 믿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데 막 굵고 크게 그냥 모든 걸 하나의 보따리 다 담아가지고 그러나 정작 기도응답은 안 믿어요. 기도응답은 안 믿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또 이 못돼 먹은 기괴한 욕심이 없어요. 기괴한 욕심 있잖아요. 한순간에 내 개막내의 자식이 사람 된다는 생각은 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안 하죠. 그거 생각하는 사람 없죠? 믿는 사람은 해요. 하나님 이용해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것이니까 이야기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주면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뭐 응답 받아요. 직장도 생길 수 있고 직장도 직업도 일도 그건 응답 받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면 그런 것 말고 나하고 하나님 문제. 내가 믿는 사람인데 직장이 없다고 나하고 하나님 문제.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대부분은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중보기도가 해답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문제. 그런 것을 누가 대신 엎드려줄 수 있나요?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용마다 내가 하는 우리가 하는 기도들과 맞춰보고 그래서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기도들이 많은가 살펴보면서 바른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의 기도를 정리하고 정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사람들을 위해 사람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이제 하지 마세요.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려. 그 다음에 하려면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가지고 부분을 돕는 거예요. 부분을 돕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많은 영역이 필요해요. 이게 다 어우러져야 돼요. 다 어우러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단순하지 않죠? 모든 사람의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 도울 때 정말로 신중히 그 사람의 변화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사술적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참 문제 있는 사람들,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남편과 아내를 판단해놔요. 재판해놔요. 판단해놓고 저 못돼 먹은 인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언제까지 되겠나이까 그래요. 변화는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몇 년 전부터 설교를 해왔습니다. 성경을 좀 확인하세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기도로 절대 변화 안 시켰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 직접 만들었어요. 아담이 그러면 자신의 아들 가인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아벨 위해서는 기도 안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다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아담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그다음에 아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어떤 사람이 아담인 줄 아세요? 그러면 자식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가인이 동생 죽이는데 가인이 추방되는데 동생이 자기 둘째 아들이 죽는데 그건 막는 게 아니에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무수한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무수한 성경의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보고 확인해야지. 그러지 참 얼토당토 안 하게 자기 기도로 자식을 지킨다는 동 이상한 주술 속에 들어가고 막 변화되라 성령 충만히 임해라 샬라샬라샬라 하고 얼마나 이상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참 합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98살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죽는 날, 그날에 먼저 죽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져 죽은 것을 봅니다. 40년간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엘리와 엘리의 집안에 떨어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행하며 순종할 걸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활동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리고 떠넘겨버리면서 기도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젖어서 살지 아니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와 그들을 하나님의 돌보시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들으신 바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과 성경 66권을 통하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